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이죠. 오늘 이 창조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과 그 오류들,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요, 원래는 설교할 계획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웬거하니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하는 효과도 그리 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하지 않을 계획이었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한 지체가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 중에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창조를 해석하는 접근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상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들이 그건 상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듯이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해 주신 거예요.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하이데거는 질문하는 것은 사유의 경건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깊게 듣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고, 덕분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논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 질문을 지난주에도 했을 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건 명백한 저의 말실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표현을 하면서 아차 하면서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창조를 해석하고 고백하는 방식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반성경적인 이단적인 해석들이 등장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도전의 역사고, 기독교는 그 모든 도전들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한 변증을 통해서 이루어 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 반성경적인 주장들의 배경이 제법 깊고, 그리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제가 어떻게 좀 충분히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빨리 최대한 간단하게라고 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말실수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정정을 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이런 주장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옳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창조한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이 놀라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방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걸 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을 기록할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고, 과학적 진술이 아니고 신학적 문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아니라 누가 왜 만들었는가,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책이라고요. 책으로 따진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 천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창조 때문에 이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신다고요.
근데 그걸 능히 감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죠.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전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조된 세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천하 만물은 너를 위해서 지었다가 아니라 이 백성과 이 모든 만물을 왜 지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자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함으로써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전제하는 거에서부터.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앙관과는 다르게 엉뚱한 해석 혹은 비성경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독교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을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전 사도신경은요, 이 첫 번째 항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들 아시죠?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운율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번역이 뭔가 고어체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율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막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콤나지 않아요? 네, 나는 전능하신 막 이러면 좀 유아틱해 보이지 않나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운율적으로는 좀 뭔가 깊은 맛이 있는데, 그런데 그 드러내고자 한 그 의도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잘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지를 만드신 이 번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런 거 굉장히 따져야 돼요. 우리가 허투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정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자신이 사역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잘 내용을 가르치고 숙지하게 한다면 지금 번역으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예전 번역은 천지를 만드신 이 만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만들다라는 표현은 어떤 뉘앙스냐 하면 재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갖추어져 있어서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제작을 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천지 창조가 완전한 무에서부터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표현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좋지가 그냥 그래서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무에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된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된 건데,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냐면 창조의 가치를 아주 낮아지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거든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그 프리퀄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어떤 장면으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게 되었느냐,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지구로 와서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지구도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DNA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게 수백억 년 이제 뭐 분화하고 진화하고 뭐 해가지고 막 휩쓸리고 뭐 그 뒤에 피가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인간이 창조됐다. 그래서 그 지구의 그 생성 지구의 창조자들인 그 외계인들을 찾으러 떠나는데 그로 인해서 에일리언이라는 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아주 심오한 척하면서 지구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걸 나름의 어떤 철학적 가치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근데 자기도 모순적인가 봐. 그 영화 대사 중에 우리는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얘기하는데 남자는 우리는 이제 이 그 외계 행성과 그 외계인들을 찾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인류의 기원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러면 그들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거기에서. 어떤 인본적인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어. 반문과 의혹은 던질 수 있는데 그럼 그 외계인들은 누가 창조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영화 속에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하나님 없어. 신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드사 이런 표현은 그런 뉘앙스에 동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불씨시키기 위해서 창조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여기에서 아멘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해서 천지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여기서 또 이제 빅뱅 이론이나 그 우주, 그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 대한 이론들과 이제 또 상충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제가 이 설교 누가 질문해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양자역학도 공부하고요. 네. 수메르 문명 제가 다행히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수메르 문명도 공부하고요. 예. 만년 전, 그 5천, 6천 년 전 이전의 기록들에 대한 무슨 양자역학이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편을 봤는지 몰라요. 유튜브. 근데 감사하게도 유튜브 시대야. 찾으면 다 있더라고. 그 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들 거, 재밌게 하는 사람들 거 찾아서 양자역학. 또 양자역학은 우리가 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벤져스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밌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뭐 제가 뭐 양자역학이나 진화론을 얘기할 주제는 사실은 안 되지만 양자역학 공부해 보니까요, 이거에 고양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뭐 본론에서 벗어납니다만 상자 안에 그 우주를 우리는 관측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쉽게 얘기해서 조금 과학적 용어가 아닐 수는 있지만 관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 이론에서 뭐예요? 관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우주 차원들을 관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계속해서 고양이에게 준 먹이를 계속해서 고양이가 먹게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장치를 해놓고 과연 이 고양이가 그거에 반응해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우린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그 양자. 그 상태로 고양이를 우주에 보내버렸는데 뭐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상자를 열게 되면 그걸 확인하게 돼. 이게 양자역학이야. 이게. 그 양자역학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는 과학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굳이 좀 부족한 표현인데 꺼낸 것은요. 뭐예요? 그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가면. 요 내용은 다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양자역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들은
결국 끝으로 가면 절대자와 절대적인 존재의 창조와 절대적인 자의 그 주권적인 섭리 이걸 어떻게 해서든 부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뭐.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천지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에요. 모든 만물. 우주, 빅뱅. 빅뱅 이론이 뭡니까? 그 우주가 터졌다라는 거죠. 우주가 폭발을 해서 태양부터 해서 태양계가 생성하게 됐다는 게 빅뱅이잖아요. 그죠? 빅뱅이 터져갖고 지금 다 망쳐졌는데 태양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얘기 못 알아들었지만 자 연예인 빅뱅을 얘기한 건데 자 그런 얘기가 그런 유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너무 고차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웃겨. 버닝썬 사건 이런 거 그때 웃겨. 자 제가 죄송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그 고백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저 또한 믿고요. 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그 단어적 의미인데 그런데 이러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그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그 상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속된 말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가장 쉽게는 뭐 대표적으로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범신론이 뭡니까? 이건 무속신앙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이 모든 게 신이고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조상들은 그런 것들을 신으로 고백하며 치성이라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나무께 토템이좀 나무도 신이라고 여기서 나무 얘기도 막 빌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신이다. 토테미즘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다, 신이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여기서 좀 더 이제 깊이 나아가는 게 뭐냐면 범재신론이라는 개념이에요. 범재신론. 이 범재신론이 뭡니까? 이 범재신론에서 제자가 임재함 할 때 그 제자예요. 존재하다. 임재함.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제 지 이름 얘기하니까 또 이제 집중하는 거 엿대 딴짓 하다가 자, 아멘이죠. 하여튼 자, 이 그 범재신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게 범재신론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체인 신이 자기 자신을 유출시켜낸 것이다.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유출시켜낸 것이 온 우주 만물이고, 그러니까 유출되어진 것, 즉, 그것들이 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피조물도 일종의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범재신론의 주장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론적 연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여 있는 것이기에 신적인 존재로 동일시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분위기 좋다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표적인 이런 그 범재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미사마라고 표현해요. 가미사마. 예, 뭐 나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일본에는 가미사마도 있고 또 무슨 사마도 있어요?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일본에 가면 모든 신적인 존재를 사마자를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연사마도 있었어요. 연사마. 연사마 알아요? 그렇죠. 배용준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빅히트를 쳤잖아요. 그 겨울 연가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어요. 이제 한류의 그 시작을 열었는데 그분이 특히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한 그 일본 문화에서 그 여자들은 그 어떤 경제권이 없어. 그 활동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 맨날 집에서 그냥 오늘도 우리 다나카상 무슨 거 드릴까네 막 이러면서 요리나 하는 존재예요.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 말년에 이혼하고 이제 재산권 가져서 그걸로 그냥 전 세계 여행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집에만 있던 이 사람들이 내 첫사랑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짓는 남자를 브라운관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 열풍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40대 중년 여성들이 그 배용준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이러고 밥만 짓고 항상 그런 내 아내가 배용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막 한국 가서 몇백만 원씩 쓰고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또 집에 와서 충실하니까. 거의 신적 존재였던 거예요, 진짜로. 많은 40대부터 그 장년의 여성들에게 큰 위로를 줬단 말입니다, 이 배우님.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느냐? 연사마라고 불렀어요. 연사마. 신적 존재였던 거예요, 신적 존재예요. 네. 이런 개념들이 더 발전해서 지금 축구계에는 어떤 신이 있어요, 하원이? 그 다음에 또 진정한 신, 매신, 갓 매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또 어떤 신이 있었냐면 드록신, 호돈신 이런 신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하냐면 범제신론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들, 뭔가 특출난 사람들, 일본에서는 뭔가 특출난 사람들, 독보적인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신의 영역에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해주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범제신론이에요.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한 가지 한다면, 연사마가 히트칠 때 제 별명이 전사마였어요. 전사마. 네. 웃으라고 한 거지만 참 애매한 웃음소리네요. 자, 동생들이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그냥 전사마 약간 발음도 희한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을 괜히 했어. 자, 아무튼 신적인 영역에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신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된 내용이에요. 뭐예요?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런 걸 애들로 믿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신적 수준의 반열에 오르면 그게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인간, 피조물인 인간도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추앙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도 어떤 사회예요? 인권이 신이에요. 인권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면요, 그거는 그냥 때려 죽일 놈이에요. 마녀사냥으로 화형당하는 거예요. 요번에 또 토니안이 고성 산불 났을 때 참 모자란 친구가 그냥 트위터에다가 불금이다 해가 놀러 가자 막 이런 글을 올렸나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산불인데 불금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나 봐요. 그게 지탄 받을 일입니까? 예, 그래서 토니안이 자기가 산불 난지 몰랐다고 뉴스도 안 보나 하여튼 참 운이 없어요 보면은 하여튼 연예인들 보면은. 하필이면 산불 났을 때 불금 얘기해가지고 그냥 무슨 거의 맞아 죽을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진짜 맞아 죽을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차이면 잘 됐다 그냥 때려 죽이자 뭐 이거 죽이고 싶어요 그냥? 아니죠. 뭐 이렇게 동조 안 하는 분위기 뭐야? 예. 그럼 말실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자중합시다. 뭐 이 정도 표현으로 그냥 꿀밤 정도 때려야 되는 거지.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권이 신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조금의 스크래치만 일어나도 상대방은 거의 역적이 되고 죽일 존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인간이 신이라는 걸 주장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범죄신론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범신론이나 범죄신론 좀 더 다양한 어떤 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독교 외부에서 주장되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는요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은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첨예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젊은 지구론과 그 다음에 오랜 지구론이에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적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또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젊은 지구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창조되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지가 창조됐다고 보는 입장.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통해서 연대를 추산해 보았을 때 지구는 최소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 됐을 거다. 지구의 나이가 6천년에서 10,000년. 굉장히 젊은 거죠.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이 욤이라는 단어는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날, 낮, 하루 이렇게만 번역돼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그 하루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날의 개념이 약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두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이제 이렇게 기점으로 삼거든요. 이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그의 개념이라고 해도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여기에 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24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6일 창조와 그 7일째 안식일, 이 7일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통해서 몇 세에 죽었더라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 최소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게 주로 이제 창조과학회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요 내용을 잠깐 킵해 놓고요. 더불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아담 하와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다. 그때까지 사망이 없었고 아담 하와 범죄한 이후부터 사망이 생겼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모든 동식물의 사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사망이 들어옴으로써부터 그때부터 죽음의 존재가 됐다. 또 노아의 홍수로 대표된 이 노아의 홍수는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지역적인 그 어떤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였다. 이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쪽에 이제 어떤 그 관점이거든요. 이에 반해서 오랜 지구론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과학 문명에 근거해서 과학적 이해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과학이 무조건 반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배척해야 되거나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자, 탄소연대 측정법과 같은 과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볼 때,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의 나이를 측정해 볼 때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 그리고 인류 생명의 출현은 약 10억 년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에요. 완전히 여기는 6천년, 여기는 150억 년, 150년도 150억 년. 완전히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6천년 대 150억 년. 사실은 이 현생 인류도 과학적인 표현이지만 5천년 이전의 기록은 갖고 있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장 오래된 게 5천년쯤이에요, 5천년. 수메르 문명의 그 토판이나 내용들을 그래봐요, 5천년. 그 이전의 기록은 갖고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자, 어쨌든 5천년에서 150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맞는 거냐? 우리가 증거로서 보는 지구의 나이, 지금 분명한 증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측정해 보니까 150억 년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는데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의 한 날이라는 이 표현을 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용이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문학적 기법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 연대가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첨예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죽음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음이라는 건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왜? 그 동물이든 무엇이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150억 년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오랜 지구로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젊은 지구론, 오랜 지구론 이 두 개의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지난주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아주 뭉뚱그려서 짧게 표현하려고 하다가 그건 상징이지 이런 식의 좀 얼토당토하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젊은 지구론의 그 보수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예, 제 성경 해석의 입장은요. 그러나 젊은 지구론이냐, 오랜 지구론이냐,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또 무리가 많아요. 자, 증거로서 대두되는 현대과학은요, 명백하게 지구의 나이가 만 년이 훨씬 넘었을 거라는 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수적 관점을 주장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음이라는 단어는 하루이고 그래서 천지창조는 6일을 통해서 되었고 7일째 안식함으로써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24시간의 개념에 가깝게.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6,000살이 되는 걸까요? 창조과학회가 주로 이제 이런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창조과학회가 문제예요. 요새 또 유튜브 엄청 많이 하더만 이제 창조과학회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창조과학회로 대표되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창세기와 성경의 족보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족보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족보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인류의 탄생되었던 모든 인간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아담이 낳은 모든 자손을 기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또 아담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어요. 그 뒤에 또 낳았다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을 기록한 것은요.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땅에 편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목소리 갑자기 하라고 목소리가. 창세기 그 아담의 족보는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족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한 족보이지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럼 가인이 노딱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 누구냐 하면 아담 말고 다른 민족이 있었어. 그 민족의 후예가 오늘날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 민족의 그 진정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날 참된 종말론을 성취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이만희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진짜로 신천지의 그 창세기 4장 해석이거든요. 그거를 그때 그 인류가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정도만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4장의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예요. 구속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적어놓은 것이지 그때 그 땅에 그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그 이후에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대기의 족보와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족보가 상충돼.
어디에는 뭐 이름도 다르고 그 누가 등장도 했다가 여기는 안 등장했다가 말인즉슨 모든 사람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6천년 만년하는 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불성설에 가까운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족보를 근거로 연대를 측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린 아기로 지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가 됐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그래서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탯줄 자른 게 배꼽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는 못된 사람들 이어령 문화부 전 장관의 고백인데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거 뭐 아담은 탯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대답 못했다. 아주 깨소금이었다. 그리고 막 교회 오후 예배 도망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무신론자일 때 막 큰 교회 안 나오면 되지 꼭 전도사들이 대답 못하는 이상한 질문들 자꾸 해갖고 막 곤란을 겪게 하고 그래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대요. 하여튼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위에 그 부모가 없는데 뭐 없지. 없어요. 아담은 배꼽 없어. 근데 또 요새 보면 한동안 그런 게 유행했어. 배꼽을 성형수술해서 배꼽을 없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그런 걸로 칠라 그러니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성형수술하면 이거 여기 그 구멍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진짜로. 그걸 딱 봤는데 막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헐벗고 사진 여기 구멍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딱 뭘 봤는데 여기 구멍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 그럼 뚫었겠지 뭐 또 지가 또 알아서 뭐. 그런 거는 자 아무튼 아담은 아기로 만들어지지 않고 성인으로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추론은 뭐예요? 지구가 150억 년이라는 걸 누구 왔어요? 150억 년이라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증거로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아니, 한쪽 막 들리면 난리 났어.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성인 지구로 창조하신 거죠. 만들 때 깐난쟁이 지구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에 비유하여 표현한다면 성인 지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천년에서 만년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 한 40억 살 정도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연대 측정과 무조건 상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성경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옳거나 최소한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과학적 접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도 나름의 요긴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창조과학계를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도 제가 취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될 때 그들에게서 얻은 내용들도 제가 공유하게 될 텐데 과학을 통해서도 성경을 좀 더 깊고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이 사실은 철학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학의 이론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통전적이라고 하는데 통전적인 성경 해석에서 최소한의 여지는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지 과학은 무조건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옳은 태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적 관점에서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지만 오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무조건 잘못됐다거나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지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사람까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 성경의 내용들, 특별히 창조에 관한 내용을 신화라고 해석하며 단순한 상징적인 것을 상징성만 부여하는 이런 해석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몰트만이나 불트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신화화라는 그 이론을 통해서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뭐 고대 근동의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 혹은 그리스 신화처럼 하나의 신화로 여기며 왜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신화인데 바른 교훈이나 가르침을 뽑아낸다면 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하고 거부해야 돼요. 바벨론 신화나 이집트 신화 같은 신화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우주나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화적 측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해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제가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 하나님 부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싸한 이론과 주장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불순종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선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